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뭔가 복음의 특권 또한 다른 특별한 은혜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 즉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지만, 그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 혹은 어떤 지식적 수준에 따라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될 그 시간적, 역사적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2장에서부터 적지 않은 이제 거의 7장까지 하나님의 그 칭의적 부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관점, 즉 칭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그들이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그 율법적 행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로마서 전체 말씀의 거의 반 이상이 그 칭의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일에 오히려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얘기했던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장구한 그 설명 전에 이렇게 시간적, 역사적 배열로 보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은혜임이 강조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적절한 배려가 아닐까, 말씀의 어떤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자랑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려고 열망하기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더 쉽다. 부끄러워하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불쾌한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한다. 도대체 복음이 왜 부끄럽게 여겨졌을까?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책에서 복음이 거북하고 불쾌한 이유,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가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욕을 준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완전한 선물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자신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복음은 그저 받기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공짜로 준다면 선뜻 받아지든가요, 안 받아지든가요? 선뜻 받아지든가요, 안 받아지든가요? 사탕 하나만 그냥 줘도 잘 안 받아집니다. 이거 나한테 왜 공짜로 주지?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공짜가 제일 무섭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밥을 한 끼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담이에요. 그냥 즐길 줄 몰라요. 아, 그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가 보다. 감사하게 먹고 감사하게 대하면 되는데 다음에 내가 갚아야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이렇게 받을 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사랑답게 주는 것도 잘 흔하지 않은 것 같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공짜가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고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값없이 받은 생명이었는데 이 값없이 받은 생명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그걸 그저 값없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도록 지음을 받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줄 몰랐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면, 아니 그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귀를 기울일지 몰라. 왜요? 공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뭐라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복음, 즉 그저 값없이 주신다는 것에 이게 별로 불편해요. 그래서 무릎이 꿇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비단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얘기만 아니라 지금 나도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한 둘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준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은 현대인들의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과 인간의 내재적인 선함을 말하는 대중적인 신념에 위배된다. 일단 내가 악하다는 것에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를 한번 전해보세요. 근데 예수를 전하다 보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데, 그러면 죄인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내가 왜? 물론 극한 범죄를 지었거나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족하죠. 죄인됨을 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죄인됨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름 죄인임을 알아도 나름 그것을 어떻게든, 내 죄인됨을 어떻게든 내가 옳은 것으로, 내가 좀 선한 것으로 그 죄인됨을 이겨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선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는 악한 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사랑을 잘 전했다 칩시다. 누군가한테 착한 일을 좀 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그거 다 쳐요. 근데 그게 날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죄 짓는 건 어떡할 겁니까? 내 선한 그 행동과 내 죄인됨이 과연 내 선한 그 행동이 내 죄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죽어 마땅해야 될 이 죄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큰 선한 일을 했지만 또 거짓말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또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는 언제 죄 지을지 몰라요. 얼마나 선해야 선한지, 과연 나한테는 뭐가 선한 건지 상대적인 평가도 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오늘 만약 죄 짓고 넘어지면
지난날에 선한 것이 오늘 내 죄 지은 것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악하다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죄다고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뭐가 심판을 받았으며 또한 뭐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가 확연히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관계도 누리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니면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도 나름 선한 걸 할 수 있는데, 나도 나름 착한 걸 할 수 있는데, 사람도 나름 의를 행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선해지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고상한 사람이라면 자기식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현대관념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자율성을 잃기 싫어한다. 이 자율성을 잃기 싫어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편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사람이 가진 자율성, 즉 자유는요, 지음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모든 자유, 나의 모든 자율적 의지,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결정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원대한 주권과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과연 나보다 더 내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고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는가. 나의 자유와 자율적 의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다워지고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실험이죠. 아이들이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놀 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합니다. 그 놀이터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놀이터와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에다가 아이들을 넣어놓고 놀아라 해보면, 어디서 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는가? 어디서 아이들이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와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 어디서 더 안정감을 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최선을 다해서 놀 것 같아요? 어디서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그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분명한 기능이 뭐냐?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규명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됨의 기본, 이거는 율법이나 이런 모든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보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고, 그럼 사람됨의 본분 뭐냐?
나는 내가 지음을 받았다면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본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율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정복이나 파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성취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받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복음은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거슬린다. 쉽게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살이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은퇴해서 여유를 가진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내 이 사업에서 사명에 따른 직업이고 사업인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일정 기간 이곳에서 하나님 나 일하라 하셔서 일하는 것이지, 이 일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해서 내게 어떤 은퇴금을 주고 삶의 여유를,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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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사명 따라 사는 것이지, 은퇴란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 교회가 직분을 주고 그 직분자들에게 은퇴식을 하는 것은 그 은퇴식이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은퇴식을 하신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시고 더 후배들을 위해 독려하고 헌신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에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십시오. 왜요?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그 직장생활 이후에 경상도 사투리로 치우십시오. 치우십시오. 아니에요.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명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지, 어느 일정 기간 직장생활 했다가 은퇴하면 돈을 좀 모아서 그걸로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며, 물론 그때 돼서 예배 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영광에 따라 내 직업이란 자리가 사명 감당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어진 기회이며,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어느 인생의 시간이 은퇴가 있습니까? 은퇴는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은퇴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호흡 있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따라 남겨진 인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지만,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선교지도,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선교지 가셔서 좀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쪼기도 하고, 쪼은다는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고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언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환경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그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면 그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이 건강한 이유가 돼요.
그 쓰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 이전만 그런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의 방식, 복음의 그 능력의 방식이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역사를 위한 복음이 부끄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 자체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방식을 붙들지 않는다는 건 복음의 방식이 불쾌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을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선호되어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방식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신분, 계급, 지식 등의 모든 삶에서 차별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 학벌을 보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부를, 명예를, 권력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질서가 마땅한 것처럼 여기지만 복음은 그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세상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살아있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요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게 늘 기도의 자리에 달려놓을 때마다 혹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까? 내가 죽지 못했던 거. 내가 죽지 못했던 거.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걸어왔던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줄 모르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니까. 또한 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야 되는데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달을 수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다리라니까 이게 불편.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보고 싶고 좀 확인하고 싶고 미리 알고 싶고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일절 주시질 않아요. 주시던가요 여러분? 미리 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안 보입니다. 아니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나만 바라보거라. 네. 이거 뭐 이 웃음이 웃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다 한 가지만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이게 지금은 아멘하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뛸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이 삶이 정말 이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근데 주님은 늘 너 나만 바라보거라. 너 나만 바라보거라. 너 나만 바라보거라. 이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줄이자면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미천하고 천박하고 멸시받고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통해 복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멸시받아 마땅해야 되고, 내가 미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나만큼 이렇게 미련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뭔가 가진 줄 착각하고 있고, 내가 뭔가 똑똑한 줄 여기고, 내가 뭔가 강하다 여기고, 내가 뭔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줄 착각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뭔가 기도했고, 내가 뭔가 헌신했고, 내가 뭔가 드려서 된 줄 착각합니다. 다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모르고, 예수님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걸 우리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좀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그걸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음성 잘 들리지 않는 걸 불편해할 줄 알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오늘도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심의 계기가 된다 하시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으로 미련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미련해지십시다. 하나님 그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눈 감아버리고, 차라리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일이 될 줄 그렇게 믿고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100일간의 새벽 기도가 벌써 오늘 18일째입니다. 야, 눈 한번 깜빡떠니까 5분의 1이 벌써 훅 지나가 버렸어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근데 사모하실 때에 좀 그렇게 뜨겁게 우리 그 마음의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냐면요, 하나님 이 100일간에 이 100일 기도가 이후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00일 이후에 제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 시간들은요, 마치 그 향유옥합을 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100일 기간 동안 제 평생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